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소아시아 7 교회에 말씀으로 일깨워 주셨던 주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사도 요한을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리고 그곳에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지를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 때가 몇 번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다가 갈멜산 위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 비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특별한 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문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일을 행하시며 오고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알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신앙생활을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사도 요한을 이끌어 올리시는데 사도 요한의 지금 처한 처지는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 명예에 의해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핍박을 받아 그 돌밖에 없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어디로도 탈출구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서 이제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는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 중에 하나인 헬렌 켈러 여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보지 못하게 되었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일생 품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영적인 충만함을 얻었던 헬렌 켈러 여사, 그분이 이런 자신의 체험을 간증으로 남겼습니다. 앞문이 닫히고 뒷문도 막히고 옆문마저 닫힐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다 막히고 어디도 해결책이 없고 다 닫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막막한 때에 하늘문을 열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또한 붙드시는 은혜 안에 있음을 간증해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지금 유배지에 가서 돌밖에 없는, 그리고 보이는 것은 바다뿐인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가장 귀한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좋은 환경 속에 거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어려운 환경 속으로 나아갔어요. 사막으로 들어가고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최소한의 생존에 식량과 물만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듯 우리 사람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하면 하나님께 더 잘할 것 같지만 우리 인생들은 연약하여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안일해지고 조금씩 편안을 자꾸 추구해요. 예? 배가 고파야 정신이 나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잠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있었다고. 그리고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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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하는데, 이 말씀 하늘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고, 형언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뭐 갖고 하면서 표현으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고 있어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과 상징들을 모방을 해요. 어떤 일들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만 해도 보여지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동성애, 그들의 상징 깃발이 뭔지 아십니까? 무지개예요. 미국에 가면 창틀에 그 무지개 깃발을 걸어놓은 집들이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나는 동성애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지개, 저도 어렸을 때 무지개가 뜨고 또 무지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서 날 좋아했거든요. 그 무지개에 그 색이며 이런 것들이 모양이 너무 이뻐서,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무지개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 성경 구절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그걸 사가지고 이제 타고 다니는 차 뒤에다가 그걸 붙였어요. 그리고 주일날 맞았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민 와서 거기서 성장한 제 나이 또래의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저를 조용히 찾아왔어요. 목사님, 차 뒤에 혹시 무지개 그거 성경 구절하고 붙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우리 이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너무 좋아서 그걸 붙였다 그랬더니, 목사님, 미국의 동성애자들의 표시가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띄었잖아요. 저는 부지 중에 내가 동성애자라고, 그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그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동성애자구나.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사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사단이 흉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을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보좌에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를 갔다가 거기 오래된 세계문화유산 사원을 갔는데 놀라운 걸 봤어요. 그 탑이 높이 세워져 있는데, 말하자면은 인면, 사람 얼굴로 조각을 했는데 사면으로 조각을 해놨어요. 얼굴이 다 달라.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단과 신접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상징들을 이 땅에서 오염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경배의 하늘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요즘 심심찮게 뉴스나 또 여러 말 중에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많이 쓰여요. 처음에는 메타버스가 뭔가, 그 버스가 무슨 타고 다니는 큰 버스 뭐 그런 건가, 그게 아니라 유니버스라는 우주 세계를 뜻하는 끝자리 버스하고 이 초월한다는 가상의 그런 것을 뜻하는 말을 합한 용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소설을 통하여 그런 용어가 쓰여지고 있었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컴퓨터, 인터넷, 인공위성과 연결된 여러 기술이 종합이 돼가지고 사람을 가상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게 뭔가,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게 뭔가 그랬는데, 그게 다 메타버스라는 이런 가상 세계를 이 현실과 융합하는, 그런데 결국은 젊은 세대들이 현실 속에서 충족되진 욕망을 가상 세계 속에서 충족시키는 그런 기술들이에요. 그것이 코로나로 꽉 막혀 있을 때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게임과 가상 세계로 들어가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보는 거고, 하나님이 닫아주시면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에 가득 찬 인간들은 인간의 기술을 통해서 이런 현실 너머의 세계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냐? 이 메타버스나 이러한 이 세계는 앞으로 계속 더 발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정보통신 5G의 선도국으로서 이제 앞으로 경제나 모든 면에서 메타버스의 세계로 나아갈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근데 그 결국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이 신이 되려는 거예요. 가상세계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아직 이 현실 속에 벌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분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온 세상에 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길들을 잘못된 길로 몰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로 메타버스라는 이것도 결국은 경제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 사람들의 관심과 모습들을 이끌어 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도록. 그래서 인류학자 유발 하라리는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인류는 결국 호모 데우스가 되려고 할 거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인간의 기술들을 통해서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전초 단계예요. 잠시 있다 없어질 것과 영원히 있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분별하여 살 수 있도록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곳에서 기도하는 어르신들은 메타버스 관심도 없고 뭐 별 들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들 정신없이 빠져들고 있어요.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내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어른된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철저히 분별하셔야 돼요. 다 몰린다고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사단이 교묘하게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럴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